가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지아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앨리스 파이크라는 한 여인이요, 월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1,600불 넘게 장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내는데 100만 불짜리 지폐를 낸 거예요. 여러분, 100만 불짜리 지폐가 있습니까? 있지 않죠, 그죠? 이 여인은 99만 불 정도의 거스름돈을 기대하면서 100만 불짜리 지표를 냈습니다. 이거는 위조지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니저가 오고 막 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이 100만 불짜리 이 위조지폐 몇 장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진짜 돈인지 그렇게 믿고 그걸 쓰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여러분, 위조 지폐들이 있습니다. 가짜 돈들이 있죠. 세상이 참 가짜가 많은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요즘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짜 정보들, 가짜가 참 많은데, 가짜 교사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는 가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어요. 그 어떤 것보다 참 심각한 게 있다면 사실 신앙인데, 그것이 가짜가 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실 것인데, 제가 1월 10일 주일날 가짜 교사들을 경계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서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도 내가 가짜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됐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설교자들이 좀 말씀을 나누기에 좀 부담스러운 본문이 이전에 나왔던 말씀과 오늘 말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에 이게 너무나 아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다룬 거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가짜 신앙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는 이리들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무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양의 틀을 쓴 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거짓 신앙인인가를 우리가 찾아가서 밝혀내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짜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모욕합니다. 가짜 신앙인의 특징이 있다면 영적인 것들을 모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다고요? 담대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들을, 그것도 아주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모욕하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거만하다는 표현을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의지를 굳힌 완고한 사람에게 사용했던 말이라고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의지를 굳힌 완고한, 고집스러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거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찾아보니까 이게 합성어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라는 뜻과 즐겁게 하는 뜻이 이렇게 합성어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뜻도 반역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관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짓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에레미야 보게 되면 28장에 하냐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예언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냐가 찾아오더니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하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도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그 가운데 성구들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아멘이라는 표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냐냐와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에레미야가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받고, 하나님께서 하냐냐가 올해 안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그해 여러분 죽는 이야기가 에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냐나와 하나님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글자 끝글자 하나 차이예요.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동기가 뭐였냐면요, 그렇게 한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명확히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거짓이었다고 에레미야 2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끌어다가 쓰는 그러한 인생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 강주인 목사님 쓴 책 가운데 보면 허슨 텔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허슨 텔러가 25살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중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거 날파리 같은 게 자꾸 날아다녀서. 그런데 허슨 텔러가요,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그의 삶이 행복했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헌신할 수 있었고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답이 이랬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에 마련입니다. 그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요,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조율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까지 끌어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여러분 삶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조지 맥도널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설교도 여러 편을 갖다 썼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 서적도 쓰고 하긴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질문이 젊은 날에 있었냐면,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과연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그가 노트에 나름대로 신앙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신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딱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3가지인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사람의 의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마음에 와닿는 표현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심플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죠.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특성이 있다면 그들은 지각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거짓 신앙인의 모습은요, 지각 없는 짐승과 같다고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서, 여러분, 지각 없는, 이해가 찾아오지 않은, 그래서 논리적이지 못한, 앞뒤가 맞지 않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든지 논리가 타당하지 않을 때 모순이라는 한자를 쓰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시고, 모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중국의 옛날에 그 초나라에 무기상이에요. 여러분, 시장에서 무기를 팝니다. 창을 들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창은 못 뚫을 방패가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 잘 만드는 창입니다. 막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저 창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방패 하나를 꺼내더니요, 이 방패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 하면 어떤 창도 이걸 뚫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금방 이 창은 뚫지 못할 방패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방패는 뭐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분이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을 의미하는 모와 방패를 의미하는 순이 이렇게 합쳐져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 장사꾼의 욕심이죠, 그죠?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거짓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신앙인의 모습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펼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위에 얼마나 그런 이야기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다가오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들은 사람입니다.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들, 비방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접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말을 거두는 자리에 또 나갈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한 학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전문성, 그분의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겠죠.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절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가 적지 않은 비방의 소리를 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 휘둘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고 마음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교인들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최소한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위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은 옳고 자신은 라이처스하고 비방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안 뺏겼으면 좋겠어요. 지글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에게 와서요, 교회는 수유전자 아주 그냥 꽉 차 있다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교회 유전자들이 많다고.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리 하나는 비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각 없는 짐승같이 막 비방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눈이 먼 사람들이랍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식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y are experts in gree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y are expert in greed. 욕심에 아주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개정개혁을 보니까 탐욕에 연단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연단이 된 거 하도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부림으로,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도사가 돼버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인데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 싹스를 사랑한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다라고 말씀.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여기 발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발라주라고 이렇게 그를 모색하다가 발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요청을 해요. 근데 요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저주를 하면 내가 당신에게 보상을 주겠노라고. 여러분, 그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불의한 싹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보상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가는데 발이 4개 달린 나귀를 하나님께 동원해서까지 그가 여러분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까지 그를 저지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불의한 싹을 사랑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슨 행동이라고요? 미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Prophet's madness라고 표현해. madness입니다. 여러분, 미친 행동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탐심을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미친 행동으로 간주해도 좋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요 치즈를 훔칩니다. 그 치즈를 훔친 모습을 강아지가 지켜봅니다. 그러더니 나눠 먹자고 싸우는 거예요. 한참 싸우는데 여우가 중재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여우가 딱 반을 갈라줬는데 고양이 치즈가 좀 작은 거예요. 그 고양이가 아니 왜 강아지 치즈가 더 크냐고. 여우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강아지 치즈를 좀 비워 먹었어요. 딱 봤더니 이제는 강아지 치즈가 더 작은 거예요. 강아지가 아니 이거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어디로 갈 걸 아시겠죠? 결국은 여우가 다 비워 먹었어요. 욕심 부리다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탐욕이 눈에 멀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나간다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가 새벽기도 설교가 영혼에 대한 메시지였었는데 아마 그 메시지를 전해서 그런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눈물. 여러분과 제가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말없이 홀로 골방에서 흐르는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이 있어요, 그죠? 기도를 드리며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생각이 났어요. 눈물 한 방울을 떨치고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눈물 한 방울과 영혼이라는 것, 제가 자주 표현했지만 태평양 바다가 영혼이라고 얘기한다면 눈물 한 방울과 영혼과 비교하면요, 눈물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눈물이 얼마나 슬픈 가운데 흘린 눈물인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동의하죠. 여러분, 왜 눈물을 모르겠어요? 왜 이 삶의 고통을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죠. 그런데 영혼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큰 노 빅딜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인생은 온전하게 온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인생은 온전하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Life is perfectly imperfect.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온전하게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온전하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분, 인생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온전한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 온전한 걸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 표현하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를 의지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속상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우리를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날 양아진 선교사 묘를 예를 들었었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땅을 밟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죽어나갔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어요? 선교사 헌신해서 선교일도 못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분들의 임팩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들의 삶이었어요. 삶. 주를 의지한 삶. 그것만이 여러분 남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혹시 화장실 가시게 되면 거울 속에 비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너 진짜야?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우리로 하여금 주위를 다니면서 너 진짜 가짜, 이거를 여러분과 제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 진짜냐고. 제 교단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나이 드신 분이신데 젊은 목사를 만나면 너 진짜 목사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젊은 목사들이 약간 긴장이 돼요. 괜히.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질문해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여러분, 당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여러분, 그게 요즘에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감염돼도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도 감염됐다가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감염돼가지고 죽는 사람도 계시죠. 당신 암에 걸렸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되면요, 좀 무서운 말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빨리 좀 늦게 갈 뿐이에요, 사실. 근데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가장 무서운 말이,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안에 모순된 모습이 있고 위선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세요. 주를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